2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레위를 부르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인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우리가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위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를 받기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한 지파의 대표 이름이지요.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땅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파,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당시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와 연관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께 복무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레위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멀어져 버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이지만 세리가 되어버린 마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되지 안 됩니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옛삶의 가치를 버리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전부 다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이들이 나를 왕을 삼으려 하는 것은 나를 믿어서도 아니고 나를 따라서도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채워주면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채워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것이 무리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셨기에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것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리인 레위를 부르니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건강하다고 믿는 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은혜는 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요한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바리새인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지 되는 것인데 예수님 보고 왜 요한을 따르지 않냐고, 왜 바리새인을 따르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헌옷에 구멍이 났다고 새 옷의 천을 잘라다가 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헌옷도 새 옷도 다 버리게 되지 않느냐?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된 가죽에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지 않겠느냐? 새 포도주도 낡은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옛날의 가치관에 갇혀서 그냥 형식에 갇혀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도저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신랑을 만났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한데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은 신랑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신랑이 찾아오셨는데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지요. 진짜 신랑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삶을 쫓아갔는데 그 안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이 길이 안전해? 이 길이 괜찮을까? 손해보는 것 아닐까? 예수님 따르면 정말로 괜찮을까? 라고 했는데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누려지는 겁니다. 내 상식을 깨트리고 쫓아갔는데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가 봤는데 내 안에 진짜 새 것이 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왔다.
우리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찬 신앙생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참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제자입니다. 주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옛 것에 묶여있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묶여있고 종교적인 형식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신랑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 안에서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